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교회에 몸이 편찮으신 분이 성도님들이 많으시죠? 시간마다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오늘 김성대 집사님 오셨다가 또 편찮으셔서 병원을 가셨는데 좀 하나님께서 또 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장로님 급작스러운 특창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신앙의 익숙함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독교 방송에서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 개신교가 왜 사회적으로 낮은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조사였습니다. 여러 응답 이유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의 비중을 차지고 있는 요인이 바로 신앙과 삶의 불일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고, 교리는 좋고, 하나님은 좋은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이라는 경전에서 분명히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이라는 교리와 경전에서 나오는 가르침과 누구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과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57.5%의 사람이 이 개신교에 대해서 낮은 호감도를 갖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 혹은 우리는 더 높은 도덕적 어떤 삶의 높은 표준을 기대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그 필요도를 충족시킨다고요? 못 시킨다고요? 못 시키고 있대요. 오히려 요즘은 그런 우스갯소리도 나와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디를 걱정한다고요? 교회를 걱정한대요. 교회를 다니고 자신의 신앙을 주장하고 자신의 신앙의 신념을 지키기를 주장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 사회가 생각하는 도덕적 만족도는 정작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은 있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군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잘 다녀왔는데요. 제가 급작스럽게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급작스럽게 저희 사촌 형이 이제 정식 군대가 아니고 이제 사회공익요원에서 사회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병력에 그 근무를 쳐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사회요원들한테.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젊은 나이에 군대 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알아보다가 잘못 클릭해가지고 전선 오류로 그냥 열흘 만에 군대 끌려갔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안 가보려고 그거 알아보다가 잘못 누른 거예요. 해서 병무청에 전화했더니 이게 안 된대요. 물론 이제 안 가더라도 나중에 알았는데 3번 정도 그거를 취소해도 뭐 기회를 준대요. 근데 이제 젊은 마음에 병무청 전화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열흘 만에 갑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군대 가 하고 끌려간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재림교인들은 재림 청년 군인들은요 미리 다 연합해서 준비를 해줘요. 어느 교회를 가야 되고 특히 이제 논산으로 가면은 논산교회 그쪽에 재림교회 군인이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안식일 지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갑작스럽게 준비 없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재림교인들이 안 가는 일반 훈련소로 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안식일 지키는 게 힘들었겠어요.
애로사항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해서 손을 번쩍 혼자 들었어요. 그 몇백 명 모여있는데. 뭐냐 그랬더니 저 안식일에 교회 가야 되는데요. 해서 이제 몇 명 따로 모으더라고요. 여호와 증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제 재림교인 이렇게 모여서 따로 격리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이제 예배 정말 힘들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등병 때도 이제 제가 양주에 있는 쬐끄만 산 기슭에 있는 어떤 조그만 부대에 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를 아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안식일 지킨다니까 그 부대 사상 초유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대요. 얼마나 이제 마음이 조마조마합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로 착 잘 풀리는 거예요. 소대장 안 된다고 그러죠. 중대장 교회 못 간다고 그러죠. 근데 중대장도 처음에 안 된다고 했는데 너 고향이 어디야? 딱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저는 서울인데 저희 아버님은 전라도 광주에서 학교 나오셨습니다. 그래? 하더니 갑자기 고향 사람이신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광주에서 이제 58년생이었어요. 광주에서 그때 광주 상고를 나오셨는데 바로 옆 학교 광주 제1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광주에서 같이 있었다는 것으로 고향 사람이니까 갑자기 중대장 오라고 그래 해서 갑자기 다 이렇게 잘 풀렸어요. 근데 문제는 위에서 이렇게 하면은 밑에 사람들 좋아요, 싫어요? 그러니까 교회 간 것까진 좋았는데 제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얼마나 그 교회 가는 걸로 괴롭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 똑같이 청소하는데 제가 청소하는 장소는 왜 흰 장갑을 끼고 검사를 하냐고요. 청소 잘했어? 예, 다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굶겨들어요. 다 했어? 네, 완벽하겠습니다. 그래? 흰 장갑 딱 끼더니 싹! 먼지 이거 뭐야? 죄송합니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토요일 날에 군인들이 토요일 날 청소하거든요. 근데 저는 토요일 날 청소하는데 막내가 싹 차 타고 교회 가버리니까 그게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힘 당했는데 어쨌든 제가 열심히 하고 민정받고 해서 잘 풀렸어요. 여러분 저 모양적으로 정말 재림교인답게 잘 생활했나요? 잘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교회 열심히 갔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그때를 회고해 보면요, 저는 일요일 날 교회를 가는 사람들과 토요일 날 교회 가는 저의 모습은 전혀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 사람은 특이한 애예요. 특이하게 토요일 날 혼자 교회 가는 애인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쟤는 특이한 신념을 갖고 있구나. 왜요?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거기서 뭐 봉사를 더 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취사장 청소해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돼요? 제가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안 하려고 다 모여서 가위바위보 소리 목청하고 뭐 청소 대충 하고 옆에 있는 그 구역에 밀어넣다가 걸려서 싸우기도 하고요.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았던 거죠. 군대에서는 정말 다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쟤는 하고 나는 안 하는 게 굉장히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청소 한번 해주고 뭐 한번 내가 희생해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 생난리를 피워서 교회를 가는 것까지 했으면 교인답게 다른 것도 했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목회자로서 뭐 이제 교회 다니란 말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절대 교회 다니라는 말 못할 것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 교회에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전혀 교회 다니는 것 같이 활동하지 않았어요. 그냥 토요일 날 교회 가는 것만 열심히 한 거죠. 뭐만 남은 거예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모양만 있고 교인같이 하나도 안 산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때 저희 생활관에 중국에서 부모님이 선교사 하다가 나이가 돼서 온 아이가 있었어요. 개신교. 그 친구는요, 욕 한마디도 못해요. 진짜로 그 험한 상황에서 욕이 나올 때 가장 할 수 있는 나쁜 말이 뭐냐? 너 참 나쁘구나. 요거에 저 얼마나 입이 거기서 할 수 있는 욕 다 배웠거든요. 저는 그때.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진리교회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저는 그 모진 핍박을 당해가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까지 흉내는 냈는데 삶이 누가 더 그리스도인 같은 거예요? 나중에 한 이제 1년 지나고 생활 지내보니까 이 아이는
교회 가는 착한 아이. 저는 그냥 토요일 날 교회 가는 특이한 아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남은 무리인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오늘 어떤가를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살아있고 이런 모양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은 토요일 날 교회 가는 특이한 사람이야 해서 멈추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군대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재림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과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토요일에만 교회 가는 특이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신앙의 모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는 그런 횡성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4장 1에서 4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께서 짝수절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쟁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전형적인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성경에 기록된 굉장히 특이한 전쟁이에요. 어떻게 특이하냐면, 여러분, 보통 성경에 나오는 전쟁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가 쳐들어와요? 외부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쳐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쳐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쳐들어오는 게 많아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는 전쟁 외에는 정복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전쟁은 블레셋이든지 바벨론이든지 아수르든지 먼저 쳐들어오고 그것을 막는 전쟁이 대다수예요. 근데 이 전쟁은요, 누가 시작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했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절에 나오지 않죠? 어떤 명령도 없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감의 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고도 대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찬동도 없이 이 원정을 기도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자기 마음대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의욕이 넘치는 거예요. 어떤 의욕이에요? 야, 이제 나가서 저 이방 민족을 무찌르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을 무찔러서 심판하자. 정작 누구의 명령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없이 마음껏 전쟁을 일으켜버린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4,000명 정도의 전사자가 나고 전쟁에서 진 겁니다. 이쯤 됐으면 그들이 잘못됨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나 보다. 어떻게 함께 하지?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기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뭐를 갖고 오자?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있는 성전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 이게 어떤 사고방식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생각이죠. 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의 신앙,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교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어떤 하나님의 어떤 부적처럼 사용한 거죠.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그들의 삶에 있으면 되는 것 같고. 성경책을 참 재밌는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아직도 그 생각이 나요.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자기 아들을 흉보는 말을 저에게 했는데 뭐였냐면 저희 담임 선생님의 아들이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 있었나 봐요. 근데 너무 배가 아프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 너무 배가 아파서 성경을 배 위에 올려놓고 잤더니 잠 잘 잤어. 그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성경을 읽었으면 모를까 그게 올려놓는다고 그게 되냐? 라고 이제 말을 하려다가 마셨다는 얘기를 이제 6학년인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그 선조들, 자신의 선조들이 애굽을 출애굽하고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그들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한 거죠. 물론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시은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거는 맞지만 개념 자체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동일하게 마치 부적과 같이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하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자신의 신들을 가져와 금으로 만든 그런 신상을 갖고 왔겠죠. 심지어 누구도 문제는 일반 백성들만 그랬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누구도 그랬다고요? 제사장 대제사장의 바로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하나님의 언약궤 들고선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실패를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요. 첫째는 그들은 전쟁을 시작했을 때 누구의 뜻을 묻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또 다른 실패는요. 그들이 실패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언약궤. 그들의 신앙의 산물. 상징적인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그들이 해왔던 어떤 신앙적인 언약궤 앞에서 기도를 드리니까 본질을 잃은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양은 갖추었죠. 신앙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그 이상의 하나님의 진실된 교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결정 모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생각은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들의 관념, 그들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이 일에 누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념 속에서, 그들의 습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 이방민족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민족을 깨부수자. 겉으로 봤을 때 슬로건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 건데 그 안에 정작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신앙의 껍데기만 있는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임무를 가지고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매일매일을 물어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오늘 교과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힘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면서 신앙을 어떠한 부품처럼, 오늘 마치
전쟁터로 하나님의 뜻 없이 나아갔던 그 언약궤를 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중에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내가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생활하면서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요, 신앙의 습관,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연히 그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있어요. 그들의 삶, 광야 시절에 그들의 모든 지파의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 물리적으로 이미 하나님이 중심인 사회예요. 그런데 그 익숙함에 속아서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에게 멀어지고 그분의 뜻을 더 이상 묻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의 삶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가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고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킬 때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들이 실패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궤가 온다면,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의 궤가 우리의 싸움 중앙에 있으면 아마 승리할 거야. 그들의 과거의 승리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들의 성도들이 그렇게 승리해왔기 때문에 그들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그런 신앙이면 충분하다고 착각해 온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그들이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으로 나가서 양도 잡고 하나님의 궤도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혹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권고 없이 그냥 하루를 나아가는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세상이 발전하고 세상은 점점 더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표가 점점 복잡하고 분주해지고 여유가 없게 되고 있어요. 오늘 이제 교회 차량 운행하면서 김광자 집사님께서 과거에 나왔던 이제 교회 나오셨던 집사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오시겠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가도 되는 절 다녀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분주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그 분주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먼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요, 분주한 사회 속을 살아가는 데에서만 나타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고정 행사를 할 때, 우리가 그 행사를 위해서 고정적으로 기도를 하고 이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교회 일을 하는 게 많을까요? 의뢰회였으니까 당연히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제가 저도 이제 청년회장서부터 여러 교회를 담당해 봤지만 교회 청년회 일을 돌아가는 거 보면요, 처음 딱 교회 이제 청년회장 하면은 그때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뭐 어떤 행사가 있고 대청소가 있는지, 야외 예배가 있는지, 어떤 뭐 지역 교회 무슨 뭐 행사가 있는지 전혀 모르니까 하나하나 뭐 하면서 해요? 긴장하고 기도하고 목사님께 뜻을 물어가면서 함께 뭐 소그룹 기도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영화국교에서 청년회장을 10년 했는데요. 한 10년쯤 되니까 교회 돌아가는 사정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기도를 많이 하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 임원들 이거 3월에 뭐 하면 돼? 뭐 3월에 대전도회, 4월에 대전도회 하는데 청년들은 뭐만 하면 돼? 뭐 안내만 하면 돼. 이렇게 일 처리했겠죠. 여러분, 제가 이런 교회의 어떤 직분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때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의뢰해왔으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 일 처리하는데 기도 안 했다고 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안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으셔가지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4,000명이 죽는 그런 큰일이라도 생겼죠. 전도회 안내하는데 제가 기도하고 안 나갔, 우리 청년들 기도 안 시키고 나갔다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을 할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점점 빈도수가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뭐 할수록?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네, 헨리 블랙컵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정말 저의 청년 회장하던 시절에 저의 잘못을 정확하게 꿰뚫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교회가 있었어요. 이 한 교회가 있는데 지역사회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지역사회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이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온 교회가 하나로 합심이 돼서 이 전도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회의를 하기, 어떤 거를 해드리면 좋을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좋을까? 이제 막 머리를 이제 모은 교회가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게 오른쪽에 좋은 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뭐 하자? 바베큐 파티를 한번 해보자. 바베큐 파티를 큼지막하게 해서 온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서 그냥 배 터지게 먹게 하자. 좋대요. 좋다고 됐어요. 그러자. 라고 근데 문제가 있어. 그럼 홍보 어떻게 하지? 막 기도하는 거예요. 홍보 어떤 방식으로 할까? 집집 방문을 해야 되나? 그랬더니 갑자기 딱 한 사람이 손드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인쇄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 홍보 담당하겠다. 그래서 홍보 기도로 하면서 홍보지를 쫙 만들어서 온 동네에 다 뿌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마다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바베큐 파티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완전 대성공을 한 거예요. 진짜 온 동네 주민들이 다 와가지고 즐기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바베큐 파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러면 먹고 가는 거면 너무 심심하니 공연도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정말 완벽한 행사를 하고 끝난 겁니다.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다음 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해야죠. 성공이니까. 또 기도합니다. 또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2년, 3년, 4년. 이 약간 이제 극단적인 예지만 이 저자가 37년 후에 그 교회의 모습을 본 거예요. 37년 후에 모습을 봤더니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바베큐 파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초신자가 와서 묻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우리 교회는 왜 여기에서 바베큐 파티를 매년 이렇게 해요? 37년 후에 이 집사님의 대답이, 나도 몰라, 젊을 때부터 그래왔어. 처음에 그 기도로 준비했던 그 성공적인 행사가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기도가 사라지고, 그런데 그 성공적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는 남아있어요? 모양은 남아있는 거예요. 관습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이 행사가 왜 주어지냐는 초신자의 질문에 그 교회의 집사였던 사람들조차도, 직분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37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교회 사람들은 처음에 기도로 연합되어 사업의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에만 집중해버린 거예요. 그 성공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성공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에서 바베큐 파티로 시선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뭐에서 성공한 거예요? 바베큐 파티에서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 이 신앙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 때문에 성공한 것인지, 아니면 이 일 때문에 성공한 것인지, 우리가 그 본질을 분명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는 그 성전, 그 성전에 있는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그 참된 예배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사기 시절을 지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누구의 소견대로 살아요?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사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무엇은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들의 삶 중앙에 있는데. 심지어 그것을 잘못된 것을 이끌어야 하는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마저도 그 두 제사장으로부터 더 큰 죄들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를 더럽히고요.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고 오직 예배 의식과 예배 활동만을 가지고 그들이 가진 문제를 가지고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만큼 그들의 죄가 무르익었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죄가 이 무서운 재난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법궤를 진지로 가져가도록 명령하지 않으셨고 허락하지도 않으셨다.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가 저희의 것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엘리의 아들들이 법궤를 진중으로 가져올 때에 큰 환호성을 올렸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으셨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예배의 행위를 가져오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 그들이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나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을 매일 찾는 그 기도의 시간, 말씀은 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과 혹은 우리의 삶에 집중하게 될 때 혹은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성공적인 신앙의 결과에 의존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잃고 그 신앙적인 행위에만 집중하게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있어?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있어. 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들의 삶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는데 그 기쁨으로 와 하고서는 외치는 소리가 땅을 울릴 정도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승리를 한 것처럼.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함성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긴장감에 더 각성해서 죽을 각오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싸움에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 마지막 싸움에서 3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요.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법궤를 지키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매일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활동의 중심에 우리가 드린 예배의 중심에 나의 지난 과거의 신앙의 영광이 아닌 어떤 관습과 행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양과 습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는 매일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실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그래서 신앙의 모양이 아닌 신앙의 본질을 바라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나타낼 수 있는 횡성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